오늘은 이제 부활절,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그 평안,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자들이고 한 줌의 죄가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듣고라고 하는 말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소생함을 얻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그 가정을 찾아가시는데, 나사로 가정은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삼형제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렵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시신의 냄새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그 살아남과는 좀 다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 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4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고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그 선한 일들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예수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열매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이 말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선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요, 바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귀한 일들이 바로 선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곧 이방인들,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인데요. 그 선한 일들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여기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전도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선행 일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의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요?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욕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쉽게 병들고 누추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몸, 육신의 몸으로 죽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부활할 때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의 그 몸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 또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룩한 몸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어떤 것 심판의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은 주님이 모든 심판하는 것을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심판은 바로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아주 무서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아멘. 둘째 사망은 무섭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선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치우쳐 악한 일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이 되었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참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